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에 아주 유명하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던 사람들이 인용했던 말씀이 참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인데 그중 5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자, 5절 상반절은 이 여자가 올라오는 그 모습을 이제 친구들이 이게 지금 혼인 잔치고 또한 친구들이 함께한다. 친구들의 배경에서 합창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녀의 사랑 그리고 혼인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자가 올라오는 것, 특별히 이때의 여자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같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신부인 여자가 말하죠.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여러분, 사과나무가 지금 사실 아가서에서 빈번히 등장했습니다. 어떤 모티프로 작용했냐? 일단 사과 자체가 이 고대 근동에서 아주 희귀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없는 과일이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과일인데 이 희소성 때문에 이 수메르의 애정시에 보면은 이 사과나무를 애인을 말할 때 사랑하는 여인을 사과나무로서 비유하곤 하는데요. 여기 5절에서 나온 이 사과나무가 아가서 2장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죠. 2장 3절에서는 사과나무를 사랑하는 남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사과 열매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사랑하는 이 남편 될 사람, 사랑하는 남자가 없는 그 부재를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한 7장 9절에서는 사과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금 읽은 8장 5절에서는 이 사과나무가 애정을 일깨우는 장소,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사랑이 이제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으로서 사과나무가 나오고 있죠. 이어지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 도장같이 팔에 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도장을 팔에 두었죠. 네, 팔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장을 마음에 품는다. 네, 맞습니다. 목걸이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도장을 목걸이를 하고 왜 팔에 두르는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면서 살아갔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경우도 성경을 보시면 인장 반지를 빼어서 찍는 것, 그리고 요셉에게도 왕의 그런 도장들, 그 인장 반지들을 그런 다 넘기는 것,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왕의 것들을 물려받는 것, 때로는 왕비가 왕으로부터 그 도장을 받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넘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넘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파라오의 인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인장을, 하만과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의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이 인장, 도장,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8장 6절에서 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신부가 요청하는 거예요. 신부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당신 이제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일부로 여기고 당신 마음에 품고 당신의 이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신부가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강렬합니다. 신부가 신랑한테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한 거 아시죠? 아주 사랑하지 않거나 딴 생각하면 장난 아닙니다. 질투가 지옥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사랑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은 도장같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아가서 8장 이 6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행하시는 분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팔에 두신다. 아주 우리를 그 마음에 품으셔서 이것을 어찌할 바, 어떻게 더 사랑 표현할까 막 끙끙 앓으시다가 구속,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균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균열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지금이야 뭐 별 생각 없지만 구약의 같은 경우는 균열을 때우고 그 틈 간극을 좁히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매번 생명을 죽여야 했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죄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대속을 해야 됐었죠. 그것은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생명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균열을 정말 전체적으로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셔서 화목제물, 그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화목제물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그 균열 그리고 간극을 해소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격차를 완전히 없애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셨다. 예수님의 속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종류의 균열을 다 끝내버리시고 가까이 하셨는데, 이제는 도장같이 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장으로 거의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예 품어 버리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분.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가끔씩 좀 웃긴 생각이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인간의 약함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젯밤이었어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이제
누워서 이제 아내한테 쭉 들려주다가 야 우리가 얼마나 이 강건하면 70, 80 정도인데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갖고 이 딱 그 세상에 도전하는데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참 주고받으면서 그 눈물도 나고 그냥 누워 있는 상태에서 묵상들을 막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참 감사한 게 그렇지 않으세요? 그 점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세요? 그 인생이 참 너무 짧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한순간 같고 아무리 강렬한 경험을 할지라도 인간이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경험을 하고 아무리 좋은 기억 내지는 나쁜 기억, 나쁜 것으로 강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은 지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이 너무나 컸지만 그것이 훗날에는 사진 한 장처럼 기억될 수도 있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억된 기억조차도 기억이 왜곡된 기억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새삼 되게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는 그 순간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그 이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증언이 많잖아요. 한때 임사 체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 글들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책들도 읽고 그 죽음 순간에 인생이 그 몇 컷으로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또 온전케 해주실 거 아닙니까? 온전케 하실 텐데 그때는 또 어떤 기억이 있을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게 하실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리고 한때 굉장히 막 그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될 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또한 그분의 사랑에 더 깊이 매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기대가 돼요. 내가 더 인생 살아가면서 어제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돼도 이 모습 이대로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저의 그 소원 중에 하나가 그 죽기 전의 모습을 그 뭔가 한번 어떤 공동체에서 써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다 죽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죽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누구죠? 아주 유명한데 그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그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본인이 소원한 대로.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습, 이 반복된 일상,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어떠세요? 부모님 많이 생각하세요? 소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영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같이 새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실 잊습니다. 예, 아무리 사랑해도 깊은 불화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자녀도 있고 정말 뜨겁게 사랑했지만 갈라진 경우도 있고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잊어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질투하듯이 사랑하시거든요. 성령이 너희 속에서 시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질투심을 느끼실 정도로 우리를 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행복한 거예요. 어떠세요?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울어도 나를 찾는 게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좋은 것 아닙니까? 좋거든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나에게 필요를 달라 하면서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랑 때문에 나에게 필요를 채워가는, 필요를 채워주는,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는 그 사랑은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공급하면서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베푸는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놀라운 행복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발견하면요 그 인생의 어느 한켠이 아니라 우리의 뒷배경이 아주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 질투심을 느끼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내일 그리고 모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신부가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 알죠? 도장같이 나를 품으세요. 나 질투하듯이 그 사랑 강해요. 여러분, 신랑이 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도장같이 새기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 어떤 자였어요? 후궁도 많고 왕비도 60명 되고 후궁도 많고 시녀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최고 서열로 이 신부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신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왜 지혜로운지 아세요? 사실 이 신부가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그게 저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8절 보세요.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누굽니까? 오라버니 이야기죠. 오라비들.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소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저희가 1장에서 아가서 초반에서 이 신부, 이 여인을 포도원지기 삼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오라비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내 오빠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들, 그것도 싫어서 그 오빠들이 이 어린 누이를 데려다가 너 포도원지기 해라, 결혼하지 마, 너 무슨 결혼이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을 애지중지 아니라 결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 그 빡센 일을 시킨 거예요. 고된 노동하면 힘들어서 사랑 노릇 못하게 고된 노동 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그 사랑이 좋아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대 근동은 대부분 10대에 결혼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10대 시절에 결혼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작년도 재작년에도 그거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리아도 10대 때 결혼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 놀라는 거죠. 하나님은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다. 10대 때 빨리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도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미성숙한 어린 여인, 어린 아이, 오빠들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포도원지기 시켰는데 되게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성벽 같다. 그럼 은망대를 세워서 아주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자. 문이라면 문은 수용성이죠.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백향목 판자로 둘러버리자. 결혼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나는 성벽이요, 이 말은 나에게 모든 자주권, 나에게 자율권이 있습니다라고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내가 내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이 주체적인 인간인지를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은 나에게 평생에 영원토록 필요한 것이고 내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중에서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사랑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다가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사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의 남자와 여자가 결국에는 사랑을 하고 웨딩 마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 되는 부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이 사랑에 대한 표현, 그래서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은 정말 강렬한 것이다. 결혼한 그 부부의 어떤 신혼의 뜨거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중요한 속성,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도 잇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사랑, 하나님과의 이 정말 불과 같이 일어나는 복된 사랑 주님과 많이 나누시길 바라고,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또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점차 성장하고 더 깊이 성숙해 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두고 가는 것만 있사온데 주님 사랑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족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도장같이 품으셨고 질투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온데 그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서산기시교회 그 주님의 강렬한 사랑을 불과 같이 경험하고 또한 깊이 깨달아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